저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치유 기적을 함께 나눴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서서 걷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인생의 기적이기도 하고 이 말씀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고쳐주지 않고 용서받았다라고 먼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를 보고 무리는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권능은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또 사람은 그냥 예수님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즉 앞으로 세워져 갈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를 지칭하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에게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교회에게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슬픔과 절망과 죽음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음부의 권세들이 이길 수 없는 권세를 받은 것이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고 믿음의 공동체가 풀려고 하는 곳에는 푸는 역사가 나타나요. 또 묶고자 하는 곳에는 묶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인생을 묶고 있고 이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이 교회에 주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풀림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을 묶고 있었던 묶임이 어떤 묶임이었는가? 내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는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묶임들이 다 끊어지고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묶을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만연하게 행해하고 있는 죄들, 악한 권세들, 또 악한 세력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묶는 그 순간 그 죄의 권세와 권력들은 묶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침공하던 죄의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순간 다 묶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은 곳이에요. 마침 이번에 부흥성의 주제가 풀림의 기적을 경험하라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할렐루야 또 아멘 하시면서 풀림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할렐루야 하도 많이 했더니 어제 와가지고 어깨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속상한 게 있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다 풀리시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몇 분 안 계셔서 몇 분 안 풀리시더라고요. 오늘 오셔서 다 풀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풀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9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세 곳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더 마음이 특별한 것은 이 이야기가 마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마가와 누가는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 마태에게 들은 얘기를 기록했어요. 근데 마태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콜링의 사건을 스스로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한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태가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좀 관심이 갔어요. 근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을 보니까 마태라는 사람,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다른 이름을 기록을 했을까? 사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보다 여기에 마태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마태로 불러주기를 원했어요.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마태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10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합니다. 대부분 누구의 아들이라든가 그냥 이름만을 기록했는데 자신의 이름 앞에는 세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그냥 마태라고 기록하지 않고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자리, 어느 정도의 느낌이었는지는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IRS에서 편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IRS에서 편지 오면 가슴이 덜컥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열어보니까 그냥 안내문이었어요. 세금 걷는 사람들 만나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나쁘고, 괜히 기분이 좋지 않고, 또 비행기 타고 이게 국제선 타고 미국 들어오다 보면 이 세관 검사를 하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괜히 그 앞에 가면 쭈삣쭈삣대고 그 사람들 보기 싫어져요. 원래 세금 걷는 사람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 그리고 헤롯 왕을 대신해서 세금을 거둔 사람이에요. 일제시대에 무슨 세금이 있었나 찾아보니까 개에도 세금을 매겼고 인력거에도 세금을 매겼고 하여튼 온갖 거에 다 세금을 매겼더라고요. 세금이란 명목하에 돈들을 다 수탈해 가려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일들을 당시의 세리들이 대신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극악한 친일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리들은 사기꾼으로 많이 인식이 됐어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하루에 100불이면 100불, 1000불이면 1000불 나라나 헤롯 왕에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조금씩, 또 어떤 때는 더 많이 이렇게 톡 올려가지고 받아요. 그만큼 자기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를 보면 등쳐먹는 놈, 사기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또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세금을 걷는 직업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함께 일하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이방인 동전과 돈을 만지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성전에 가서 다 성전세 세금을 바쳤어요. 세금을 바치고 받는데 로마 동전은 받지 않았어요. 로마 동전 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로마 동전이 있으면 이스라엘 유다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 정도로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그 동전을 만지고 하루 종일 이방인들과 섞이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부정하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도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멀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시체니까 나도 멀리해야 되는 게 부정정결법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앞잡이기도 했고 또 사기꾼이기도 했고 부정한 사람이기도 했고. 과거를 숨기고 싶잖아요. 우리는. 과거가 폭로될까 봐. 어떤 자매님 댁에 놀러 갔는데 옛날 사진을 안 보여주시려고 사진을 막 숨기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얼굴이 많이 바뀌셨는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저에게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저도 멀쩡하게 서 있지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성도님들하고 다 나눌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아내에게도 모든 것을 나누지만 내 삶의 이런 치욕스러운 부분만큼은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에게도 숨기고 싶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숨기고 싶은 거. 당시에 사실 세리라는 게 그거였어요. 숨겨야 돼요. 마태 앞에 세리라는 단어를 띄어내야 돼요. 근데 마태는 자기가 기록하면서 세리 마태. 마태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세리짓하던 마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던 마태였습니다. 사기꾼으로 살던 마태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세리 마태예요. 나는 12명의 제자들 이름 중에 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들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세리 마태는 죄인 마태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 타이틀을 띄지 않고 계속 가져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세리라는 타이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죄인으로 살았고, 이전에는 세리로 살았고, 이전에는 사기꾼으로 살았고, 이전에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숨기고 싶은 과거이지만 숨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의 흔적이고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12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세리 마태라는 이름을 기록하는 순간 저는 마태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세리였던 나를 부르셔서, 세리라는 의미는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마태는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타이틀은 뭐였어요? 정말 치욕스러운 타이틀, 수치스러운 타이틀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치욕스러웠던 타이틀, 그 타이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이 자리에 왔을까? 여러분 앞에 지금 달려있는 타이틀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자식이라는 타이틀이 달려있지 않으세요? 이 자식놈 걱정 때문에. 남편이라는 타이틀 달려있지 않으세요? 이 남편 걱정 때문에. 돈이라는 타이틀, 언제 이 돈 걱정 안 하고 사나? 예배 한번 같이 나와주는 게 그렇게 큰 유세인 듯. 나올 때마다 화를 내고. 여러분 앞에 달려있는 타이틀은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타이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세리 박재영, 죄인 박재영하고 기록할 때 우리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 남편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버리시지 않고, 그렇게 사고치던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마태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장 9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 예수님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반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직장 다니시다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쉽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끔 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제 안에 들어오는 죄성이 뭐가 있냐 하면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 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그런 뉘앙스는 은근히 풍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내 안에 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런 뉘앙스를 은근히 내고 싶어 해요. 근데 마태는 아무 얘기 없어요. 여러분 누가나 마가는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가시다가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냥 사건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근데 마태는 자기의 이야기를 더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그럴듯하게. 안 그래도 내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생명과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 라든지 좀 더 그럴듯하게. 근데 마태는 그런 얘기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록해요. 나의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절대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돈을 빼앗길 때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을 빼앗길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어떤 귀한 것을 빼앗길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반전은 예수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만나고 봤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았다라는 것은 마태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의 무엇을 알았어요? 얼마나 사기꾼인지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띄어먹었는지 아셨어요. 그 돈을 가지고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돈 가지고 그 열등감을 풀려고 하고 갈등을 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 돈 가지고 밤마다 술 마시고 흥청망청 돈으로 주인 행세하고 싶어 해요. 돈으로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어 해요. 돈으로 큰 집 사고 큰 차 사고.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해요. 아니나 다를까 마태가 자기 집에서 큰 뱅킷을 열잖아요. 큰 뱅킷을 열었다라는 것은 마태가 저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마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사기꾼인지, 얼마나 악랄하게 사람 등쳐먹었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무엇을 아셨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또 이 부분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너는 구제불능이고 가능성이 없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만나고 그러면 네 인생이 바뀌어서 내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내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너는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될 것이고 너가 기록한 마태복음 때문에 그 복음서를 읽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사기꾼이었고 협잡꾼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삶을 돌이키고 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유대인은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읽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대요. 저도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됐어요. 마태복음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전에 이 복음서를 너무나 내 중심으로 봐왔다라는 걸 그게 아니구나. 마태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를 원했구나. 박재영 목사의 생각을 바꾸고 박재영 목사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구제불능인 거 아세요? 우리가 사고 쳤다고 우리나 놀래지 예수님은 눈도 깜짝하네요. 원래 그런 인간인 줄 알았다.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뭘 아세요? 그러나 너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걸 아세요. 너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마태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마태와 같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랑하는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선교사가 되고 나의 목사가 되고 나와 함께 밥 먹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는 시각이에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저 따르게 보신다고요. 저도 여러분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많은 약함이 있고 많은 죄가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말 그대로 구제불능인 것 같은 분 계세요. 근데 그게 제 생각만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는데 그때 마태가 뭐하고 있었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마태 어디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처럼? 어제처럼. 언제처럼? 한 달 전처럼. 언제처럼? 1년 전처럼 똑같이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리가 사기꾼이라면 오늘도 사기쳐야 되겠다.
세리가 협작꾼이라면 오늘도 다른 사람 등쳐먹어야 되겠다. 세리가 앞잡이라면 오늘도 앞잡이 짓 해야 되겠다. 세리가 부정하다면 오늘도 부정한 일 해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그제 같고 그런 분 계세요? 그냥 맥없이 탁 앉아가지고 하던 일이니까 해야지.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마태가 세관에 사표 던지고 난 다음에 찾아오시지 않고 세관에 앉아있을 때 찾아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표 던지고 난 다음에 찾아오셨으면 우리 아무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아무도 사표 못 던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실 하나 알게 됐어요. 어떻게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던지고 다 따를 수 있었을까? 베드로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버린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들은 어부였잖아요. 어부였으니까 버렸다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면 돼요. 갈릴리 호수는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 버리고 떠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시는 걸 보고 어디로 가요? 다시 어부지타로 돌아가요. 갈릴리 바다로. 근데 마태는 좀 달라요. 정식으로 사표 쓰고 나와야 되잖아요. 세모세에 사표 쓰고 던지고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던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참 마태 대단하다. 어떻게 예수님의 한마디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근데 더 대단한 걸 알게 됐어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 너무나 잘 압니다. 나랑 같은 길 가자. 나랑 같은 방향 가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받아들이겠다. 내가 너를 내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선언이잖아요. 어떻게 세리를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어요. 11명이 투표를 했어요. 마태를 우리 사역팀에 받아들일까 말까? 마태를 우리 찬양팀에 받아들일까 말까? 투표를 했어요. 11명 중에 10명은 반대표를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1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거예요. 저는 그 1명이 베드로라고 생각이 됐어요. 베드로는 워낙 튀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11명 다가 반대표 던졌을 거예요. 딴 사람 다 돼도 마태는 안 됩니다. 11명은 유대인이에요. 다른 유대인이 싫어하는 만큼 마태를 싫어하고 세리를 싫어하고 끔찍하게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절대 안 됩니다. 1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라는 제자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열심당원은 독립투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독립투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반역자를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거예요. 마태는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투표를 했다면 너희들 의견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열심당원 시몬이 얼마나 길길이 뛰며 반대하고 근데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선언하시고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아요. 한참 동안 이 열심당원 시몬 안에는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마태가 우리와 같은 편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 자체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변화된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받아들이시고 변화시키세요. 세관에 앉아있을 때 제가 목사로서 합당한 자격 갖추고 합당한 공부를 하고 합당한 인품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 거 아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인성에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말도 안 되는 말에 성경은 제대로 알기나 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더라고요. 여전히 내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 어제가 오늘 같고 그제가 오늘 같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을 보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줄 모르죠. 박재영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다 자격이 안 되고 세관에 앉아있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셨어요. 시므온이 혈기를 띠며 반대하는 그런 반대도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모든 반대도 모든 위험도 다 감수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안에 마태의 꿈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사람인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찬양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마태를 보셨구나. 내 안에 있는 마태의 가능성을 보셨구나. 이 예수님 마음은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고 이 마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없이 싸움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없이 소리치고 끝없이 핥히고 끝없이 냄새나고 끝없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왜냐하면 일단 먼저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방송을 듣는데 선물로 스파 이용권을 받았대요. 하루. 근데 얼마냐 하면 300불이에요. 여러분, 300불짜리 스파 들어가면 깨끗해요. 아무도 냄새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격 갖춘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근데 앵커리지 교회 안에 냄새가 나고 다투고 눈물이 있고 소리치고, 왜냐하면 다 자격이 없는데 일단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바꾸어 가겠다. 네 인생 바꾸어 가겠다. 믿음의 공동체 바꾸어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자리일지 모르겠어요. 혹시 끊어지지 않고 사그러지지 않을 것 같은 욕심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 분노를 잠재울까, 분노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도 마태의 이 세관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가 그 세관에 앉아있는 장소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설명이나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 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마태를 부르세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자신감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돼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로 사람을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네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자신이 없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이 부르심은 예수님의 자신감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는 선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설명 좀 해주세요. 나를 납득 좀 시켜주세요. 설명되어주고 납득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계속적으로 납득해 가세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다 납득시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납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요? 설명 필요할 때 있어요. 설득 필요할 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든 인생 거시기를 선언합니다. 그보다 안전한 길이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일어났다라는 말은 물론 앉았다,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어났다라는 동사를 써요. 근데 헬라어로 이 일어났다라는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명사형으로 바꾸면 그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가 돼요. 우리는 여기서 마태가 그냥 직업을 박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새 복음서 모두 마태를 부르시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기적이 있어요. 동일하게 나란히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기적 이후에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해요. 저는 그 저자들의 의미를 한번 읽고 싶었어요. 왜 모두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 이후에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했을까? 물론 순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꼭 순서대로만 기록하지 않아요. 특별히 마태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하고 어떤 것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기록해요. 왜겠어요? 내가 중풍병자였다라는 거예요. 두 발로 걷지만 나는 정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풍병자가 걸어서 일어서는 사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다가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만 우리가 부활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가? 부활절에만 우리가 부활을 누려야 되는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식사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늘 일상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찬이 뭐예요? 식사예요.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10절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 많은 세리들이 마태의 잔치에 왔습니다. 마태가 왜 잔치를 열었겠어요?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예수님 만난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된 게 너무나 좋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 세무서 그만뒀다, 사표 던졌다 이렇게 인사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미안하지만 너희들 이전만큼 자주 못 보겠다. 내가 이제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거든. 그리고 또 중요한 마음이 뭐가 있었을까요? 너희들한테 내가 예수님 소개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이 마태 덕분에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마태 덕분에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도 않고 아이고 돈만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고. 근데 마태 덕분에 그 죄인들과 세리들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분과 겸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저 기억이 나요. 할머니는 저희들하고 겸상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손자고 남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하고 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와 어머니와 다른 분들은 여자분들끼리 또 상을 하셨어요. 여러분, 겸상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것도 예수님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상상이에요.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는 길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한참 나눴을까?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요즘에 세금이 잘 안 거쳐. 경제가 예전만 못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절대 아니잖아요. 어떤 얘기 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요즘에 사는 건 어때요? 힘들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대접해 주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어떤 얘기했을까? 예수님 제가 아파요. 제가 아픈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저는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이 마태의 잔치에 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왔을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고 떠났을 때 그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나쁠 때 쓰는 표현이죠. 근데 좋을 때 한번 써보고 싶어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달랐을 거예요. 왜? 마태 덕분에. 전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누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이걸 가서 배우고 와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복음은 나누는 거다. 사랑은 나누는 거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한테 행동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제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마태 뱅퀴시 날마다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보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죄인 박재영 이렇게 내 타이틀을 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타이틀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